아멘. 오늘 말씀은 71절까지 그리고 이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는 장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 물론 부인하는 장면을 예언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희생당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목이 걸려 있는데 안 되나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2장, 내일 23장, 모레 24장인데요. 아예 딱딱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내일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심판받는 장면과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모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 이후에 사역을 한 장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잡힘과 준비 과정, 그 다음에 23장 돌아가시는 장면, 24장 부활 이후의 장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2, 23, 24장까지 쭉 보게 하나의 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혹시 읽는 동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눈치채셨는지요? 무엇이 제일 많이 반복된 것 같습니까? 유월절이 많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유월절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압니다. 유월절 여기서 모르시는 분은 제가 볼 때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인가요? 출애굽 당시에 장자가 모두 죽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장자를 다 칠 때, 여호와의 사자들이 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임방과 기둥에다 이렇게 바르면, 십자가 형태로 바르게 되면 죽음을 넘어가게 되죠. 그 집은 죽음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패스오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6월절이 다가오셨습니다. 6월절 날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6월절이 시작하는 건데, 이 6월절은요 대부분 이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6월절이 언제 시작하냐 그러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교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여기도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6월절 언제 딱 시작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이런 건 아십니까? 6월절은 언제부터 유래되었는지 아십니까? 예, 한번 보려고 합니다. 6월절은요 머릿속에 기억하기 좋게 말씀드릴게요. 정월 대보름이 6월절입니다. 다시요. 정월 대보름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정월 첫 달, 그죠? 대보름은 언제입니까? 15일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밤부터 시작하니까 우리보다 어때야 됩니까? 12시간 빨라요. 그래서 저녁부터 14니까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게 6월절입니다. 다시요. 6월절은 언제요?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 그런데 유대인의 달력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일이 아니고 14일. 자, 유대인의 첫 달은 언제 시작합니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한 내용으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셔요? 6월절에 3일 후에 부활하죠. 부활절이 언제 있어요? 4월 달에. 유대인의 정월은요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정월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달력으로 바꾸면 4월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6월절은 정월 초하루입니다. 유대인의 첫날 첫
첫 달 14일, 니산월 14일, 니산월 우리 달력으로 바꾸면 4월. 그래서 4월 보름쯤 되면 그게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6월절은 엄청나게 큰 절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6월절은 매우 큰 절기예요. 정월을 지키는 달이기도 하고 패스오버,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을 더 지내는 거죠. 네, 6월절은요 언제 시작했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저한테 있어서도 어떤 인사이트, 쇼킹한 거였는데, 자, 한번 우리 오늘 고민할 가장 큰 내용입니다. 생일입니다. 생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기념하는 거죠? 내가 태어난 이벤트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는 거죠. 자, 우리가 대한민국의 광복절을 기념하는 거는 광복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는 것을 해마다 뭐 합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6월절은 다릅니다. 진짜 6월절은요, 시간의 역순입니다. 기념을 먼저 하고요.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는 제가 모임이 있는데 그 공부에서 이것을 공부하고 저한테도 되게 쇼킹했어요. 아, 내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따가 진짜 그런지 아닌지 꼼꼼하게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다시요. 모든 이벤트들은 이벤트가 생기고 기념합니다. 6월절은요. 기념을 먼저 선포하고 이벤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나오는데 신약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용어들이 많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절기를 먼저 설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벤트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네 민족만 선택했다고 생각해서 이 6월절을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절기가 아닌 전체의 절기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인데 이건 안 찾으셔도 됩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6월절은요.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누구의 6월절이라고요?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날짜가 첫째 날 열 나흘 날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레위기는 이미 패스오버가 지난 다음에 나온 말이죠. 레위기는 출애굽한 다음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을 좀 볼게요. 출애굽기 12장은요. 아직 출애굽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출애굽 시작하지 않은데, 자,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달을 너의 첫 해의 시작의 달로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르기를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좀 길었지만 14절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켜라. 자, 지키라는 명령이 먼저 생겼어요. 그리고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벤트가 생겼어요. 이거는 시간의 역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요.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벤트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너희는 기념하라 라고 절기를 먼저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절기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유교절이 아니라 유월절이요. 유월절은 양을 잡는 그 하루 날입니다.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날 14일 날 밤에 양을 잡아요. 그리고 양을 잡음과 동시에 무교병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양을 잡는 날 무교절 전체 7일 중에 7일입니다. 7일 중에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7일 동안 쭉 해요. 그래서 첫날 양을 잡아요. 자, 이게 얼마나 불편하게 먹어야 되냐면요. 아까 쭉 빠르게 읽어드렸지만 허리에 띠를 맵니다. 신발을 신어요. 도망갈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지팡이를 짚고 먹어야 돼요. 자,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문화상 지팡이는 오른손에 짚습니다. 왼손으로 밥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스라엘 법 코셔라 그러는데 왼손으로 밥 먹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손, 더러운 손. 그래서 식탁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내려가 있어야 돼요. 자, 지팡이를 잡고 이걸 먹고 허리띠를 종여 매고 도망갈 준비를 한 자세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되게 힘들게 기념하고 이제 출애굽하려 급하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상은 지금 어때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나가면 안 되지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내 집이 보호받는 거예요. 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그대로가 지금 오늘 읽은 22장도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22장이요. 예수님께서 왜 6월절에 잡히셨을까요? 이거 예수님께서 잡혀주신 거와 맞습니다. 계획대로 다 되는 거예요. 6월절 날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6월절 날 시작이 되는 겁니다. 14일, 니산월 14일 그게 시작되는 이브닝 타임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시작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시작을 해요. 이제 내가 죽을 건데 내가 어린 양으로서 죽을 거야.
내가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역의 시작이 오늘 1절에서 유월절이라 라고 하는 그 시작인데 그 의미가요, 다 담아져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라고 시작할 때 유월절의 유래와 깊이를 알면 그 모든 것이 쫙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뒤까지 다 유월절이라 라고 하는 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월절이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이게 2000년 시간 정도가 있거든요. 모세하고 거의 150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1500년 동안 기념해 오던 어린 양의 이벤트를 이제 내가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제 내가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바쳐질 거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무교병을 같이 먹으면서 이것은 나의 피고 이것은 나의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다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기념하는 것은요, 사실 유월절의 어린 양을 기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쭉 읽은 대로 오늘 예수께서 그렇게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먼저 말하시죠.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유다 너가 배신할 것이다. 나와 손을 함께 넣는 자가 배신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에게 배신할 것을 예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가보면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월절이요. 유월절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의 절기가 아닙니다. 유월절은 여호와의 절기,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절기고요.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아니고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된 날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인류 구원을 설계하기 위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지만 이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남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환난의 시간에 죽음을 패스오버할 수 있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왜 첫 달에 하나님께서 명하셨냐면요, 새로운 시작. 우리가 다 세상에 다 죽어나갈 때 우리가 패스오버하고 나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유월절을 묵상하였습니다. 내일 다시 예수님께서 잡히는 것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번 주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예수님을 묵상해야겠지만 오늘은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가 그동안 유월절, 부활절,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설교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날 잡히십니다. 그 밤에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요일이 유월절인데요. 금요일날 12시까지가 유월절이거든요. 아침 12시까지. 하루에 그날 잡히셔서 그날 고난 다 당하시고 아침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있다가 부활하시는 거죠. 요것을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유월절을 묵상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